택한 자의 형통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향하여 형통하도록 역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되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형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두려운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실패를 당하는 일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를 향하여 더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정치적이나 문화적이나 어떤 경제적 지도자보다도 제일 큰 사명자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는 자를 영적 지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인간 정계나 문화계, 경제계를 초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한 때에 출생케 하심. 1절에서 3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인간이 볼 때 모세가 출생할 때는 불행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정치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났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옥동자를 낳은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기르다 더 기를 수가 없으므로 죽으라고 원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라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지 예정이 계심으로 모태로부터 택하되 그 시대를 따라서 나게도 하시고 자라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영적 지도자를 해치려는 박해는 어려서부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전화위복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데 불행스러운 것 같으나 결국은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불행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나올 때도 원수의 공포 속에서 났고 자랄 때도 원수의 무서운 정권 아래서 자라나되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같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는 것도 불행스러운 일이요, 악한 민족에게 이유 없이 아들을 빼앗긴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다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으므로 이 말씀대로 괴롭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도 애굽에 올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시킬 영도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극동 난제가 닥쳐온 오늘 우리가 이때에 났다는 것이 불행스러운 일 같으나 정한 때에 가장 복된 민족 중에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동방 땅끝에 출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길러지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악정 아래에서 출생한 일과 같이 된 것이며 모세에게 형통한 일이 있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복된 길로 인도하심. 4절에서 10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영적 지도자는 시대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강한 세력 아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원수의 강한 압박 속에서 장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자라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옥동자를 나일 강변에 버리는 그 슬픔, 인간으로서는 극도로 낙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모세가 버림을 당한 것 같았으나 실제는 복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쓸쓸한 가정에 태어난 모세가 화려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도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하여 아들을 기를 때 무엇보다도 숨은 기도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숨은 교훈이 많았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도 특별한 교훈을 받게 되었고 사상적 종교적인 교훈도 어머니에게 특별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도탄 중에서 모세를 기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길렀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가 어머니에게 없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눈물의 교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린 소년의 축복은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로 길러진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 사람보다도 외정시대와 공산 정권 아래서 눈물겨운 기도를 하며 자라난 일은 큰 축복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복된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비밀에서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성경을 보고 숨어서 주의 일을 받드는 그 심정,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된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온 것은 날 택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셋째, 실패의 길 같으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심. 11절에서 2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만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을 믿고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인간 감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므로 민족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지도할 것인데 혈기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민족을 지도하는 일은 실패를 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는 모세에게 쓸쓸한 미디안 목자의 생활 40년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룩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련의 길로 이끄신 것은 영적 지도자는 실패를 당하게 한 후에야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지도하려면 자기가 어려운 시련을 겪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배운 인격이었으나 이것으로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실패를 당케 하여 미디안 40년의 시련의 길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세계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 할 때는 인간과는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과만 접촉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축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될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리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쓰려는 사람은 세상의 쓴맛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말세의 종은 작은 책을 완전히 먹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쓴 잔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원통하고 딱한 사정을 만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역사를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사명자로 택하셨다면 모세같이 먼저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도 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 도저히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과거의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택한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오는 길로 옮겨져서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를 당하여 도망하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당한 모세의 40년 생활은 세 가지로 형통했던 것입니다. 첫째, 영의 사람이 된 것이요. 둘째, 복된 가정을 이룬 것이요. 셋째, 원수의 손을 벗어나는 피난처가 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가는 길이 이와 같이 형통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지는 동시에
당신의 영적 활동의 법을 변경시킬 때 영적 지도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언약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율법 시대에는 모세에게,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에게, 환란 시대에는 동방의 말세 증인에게 역사하셔서 들어 쓰시는 것은 지도자 없이는 시대를 개혁시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에게는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친 바로 궁궐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때가 차기까지 모세를 길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한 때에 인간이 볼 때 지루한 것 같으나 써야 할 택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르는 기간을 두고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택한 백성이 부르짖는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니 낙심치 말고 우리에게도 시련의 길에서 형통케 되는 일도 오고 모세같이 들어 쓰시는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받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